받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되면 내후년 이제 하라가 내후년 이제 입학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1, 2, 3, 4 교시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항상 그 유치원 때는 저녁 7시까지 버텨줬는데 이제 아마 4교시 끝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1학년은 이제 1, 2, 3, 4교시 하다가 점점 배워질 게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급식을 먹고 5교시, 6교시 과정을 밟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 2, 3, 4교시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말하라. 두 번째, be angry but not sin.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노동하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네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네, 언어 노동, 그죠? 뭐였어요? 네, 무릇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듣는 자 중심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 노동하라. 거룩한 언어 노동. 이거 네 가지가 하나님 형상 입는 1, 2, 3, 4교시로 배웠죠. 이것으로는 모자라고 사실 5교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5교시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5교시는 뭐예요?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교시는 약간 개인적 적용에 가깝다면 5교시는 연습 대상이 필요해요. 함께 훈련받는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고 같이 그거를 학습해가는 함께 서로 해서 5교시는 받는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가 맞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엄밀히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는 구원받았으가 맞습니다. 저희 논증을 해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함께 봤죠. 그리고 이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함께 무교병을 먹었죠. 출애굽기 읽어봐 주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유월절을 경험했죠. 물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하셔도 돼요. 큰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홍해를 건넜죠. 감사해요.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했죠. 감사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기 혼자 먹었어요. 막 개인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들어가지고 막 혼자 막 라면 끓여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나도 먹고 막 여기 남아 있는 거 있으면 텐트에 있는 사람 못 먹은 사람 갖다 주고 먹었어? 그러면서 챙겨주고 내일 거 챙겨놔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다 함께. 그러니까 심지어는 징계도 함께 받아요. 징계도. 누가 잘못하면 공동 책임. 내가 잘못하면 형제도 같이 열차려.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 언어들은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건 뭐냐면은 구원은 공동체적 부르심이고 집단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통해서 금방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죠. 이 인침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 1장의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 성령님이 도장에 꽝 찍어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게 뭐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라고 도장 찍은 사건이 뭐예요? 성령의 내주인 거죠. 그게 인침 받았다. 누가요? 너희가 다 같이. 전에는 우리가 성령님 밖에 있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누굴 따랐어요? 내 육체 욕심을 따랐어요. 세대의 흐름을 따랐어요. 마귀의 뜻을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을 따르거나 곧 성령님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부모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행실 때문에 부모는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의 행실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뭐 했으므로?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씌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근심하셨습니다. 그 근심이 더 나아가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 대적이 되셨대요. 악역이 되셨대요. 하나님은 보통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뭐 바로 왕이나 바산옥 왕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더 큰 무리가 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늘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셨대요. 돌이켜 이스라엘을 대적하셨대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반역성 때문에.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이 반역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근심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 반역성을 대적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 반역성이 무엇입니까? 아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어. 구원받지 않는 게 나았어.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면 더 편할 텐데. 성당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 이렇게 항상 왜 우린 주님께 모여야 돼? 이렇게. 뭐 그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막 만나 매출이 내리고, 막 기적을 맨날 봤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맨날 봤는데, 마음속엔 뭐가 남아있어요? 대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반역성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반역성을 인해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역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늘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근심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영광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성을 이 남아있는 신자의 그 상태를 가만두지는 않으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징계하세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징계하세요. 저는 그래서 징계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신다는 걸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자녀들은 날 사랑하시고 나는 자녀가 맞구나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신자는 남아있는 옛 본성, 하나님 나라를 은근히 대적하고 있는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인생 자체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 유익을 섬기고 있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고 자기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성을, 반역성을 다루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 교회였던 겁니다. 그 광야 교회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총 5가지 반역성, 악독, 노함, 악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5가지 우리 안에 반역성이죠. 3가지 새로운 성품입니다. 새로운 옷입니다. 친절, 긍휼, 용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5교시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반역성 5가지를 다루시고 3가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알로 따스한 교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5가지와 싸우고 계시고 3가지 옷을 지금 입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그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그 광야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나 형제의 약함이 드러나는 2가지를 경험해요. 부끄러움과 나부끄러움. 네. 뭐예요? 부끄러움과 나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과 형제를 볼 때 나부끄러움, 이 2가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러냐? 라는 말도 여러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 용어 문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그거는 우리에게 적절한 책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각성이 돼요. 근데 그 말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황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마귀의 언어가 됩니다. 똑같은 말도요. 여러분 자녀가 부끄러운 실수를 하면 그가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얼른 그걸 덮어줍니다. 그죠? 엄마 나 똥 쌌어. 나 옷 못 사. 어떡해?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거 막 빨리 더 치워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치심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제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막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금방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결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가 은밀한 그 반역성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순간이 와요. 내가 징계 받듯이. 그러면 아이고 얘 선생님한테 혼났대. 얘 선생님 혼냈대. 에이구 하면서 핀잔 주고 동네방네 떠드는 학급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를 고치고 계신 중이거든요. 수술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수술 날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옆에 가가지고 손 꼭 붙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옆에서 그 시간 몇 시간 동안 10시간이든 5시간이든 옆에서 나도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형제 안에 은밀하게 남아있던 그 반역성이 잘 수술되기를 바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말없이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가족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그래도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2-3번씩 수술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저만 해도요, 저 수술 수십 번 받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반역성 때문에, 예? 그 부끄러운 그 모습들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내 선배, 후배들, 동기들이 많이 봐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지 모르고, 날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때로는 나 때문에 힘들어 시험 들어가지고, 공동체 떠나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그런 일들을 내 형제들이 겪었고, 형제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았던 그 과정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교회, 어느 선교단체에서 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실 지금 이 모습으로 사실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의 사전 학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지고 서로를 덕을 끼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공동체로서 이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도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네. 좀 중증이구나. 한 10시간짜리구나. 막 이제 보면서. 혹은 나하고 부위가 다르구나. 이걸로서 서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새로운 환자를 보내셨구나. 나하고는 또 다른 부위, 또 다른 정황이 있나 보구나. 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은 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해가 되면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환대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손 꼭 붙잡아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체휼하면서 그 과정의 인내를 함께, 그 인내의 과정을, 그 수술의 과정을 함께 손 꼭 붙잡아주기로, 기도하기로 함께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성경을
그 공동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들어간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 부끄러울 때 너무 그거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지 마시고 형제 수술 들어갔구나 혹은 저 수술 중이에요 수술 들어갔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파요 눈물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손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정말 긴급한 일이 뭐냐면 각 단어들을 개념화하고 개념이 공유가 된 단어를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 드세요.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타락시킨지 여러분 아세요? 언어를 타락시킵니다. 본래 갖고 있는 언어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본래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과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언어적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풍산계 중심으로 양육받은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 임직을 아직 받듯이 못한 분한테는 집사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를 임직을 아직 안 받는데 왜 집사를 부릅니까? 집사의 역할을 내려놓게 된 분한테 왜 우리가 집사라고 호칭?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용어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언어 하나하나를 교정해 가야 됩니다. 자, 먼저 5가지 볼게요. 악의는 뭐냐면 형제를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악독, 심술궂은 내면과 언행의 태도에. 자, 악의가 뭐라고요? 형제를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악독이 뭐니까 심술궂은 내면과 언행의 태도, 악독이라고 합니다. 노함이 뭐냐면 격렬한 분노 혹은 차분한 적대감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차분한 적대감 너무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격렬한 분노, 차분한 적대감. 근데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노함이라는 게 뭐냐면 비통함에서 나오는 반역성입니다. 비통함에서 나오는 반역성. 내면의 그 인생, 과거와 현재 속에서 내 인생을 아프게 했던 그 비통함, 욥의 비통함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 반역성, 그걸 노함이라고 합니다. 악의와 악독과 노함의 심리적 표출 속에서 분냄과 떠듦과 비방이 언어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분냄이란 그 노함이 언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 건데? 하나님 미워. 의롭지 않아. 떠드는 거예요. 노한 감정을 습관적인 말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은 악하다 말하며 자신은 선하다고 의롭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악의, 악독, 노함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통함, 그 해결되지 않은 비통함은 결국 마음의 쓴 뿌리로 남게 되고 그 쓴 뿌리에서 쓴 언어와 쓴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남을 해하거나 미워함에 나오는 악한 의도 속에서 심술 맞은 마음의 태도 속에서 악한 말들,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듣는 자 중심의 언어가 잘 안 되고 나 중심의 말에 익숙해서 그 언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노동보다는 손쉽게 돈 벌고 이익을 얻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이 분노는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그 안에 남게 된 악한 감정이 그의 내면화되고 구조화되어서 결국 형제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형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로마서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곧 죄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체득된 악,
결합하여 악의, 악독, 노함이 형성되고 거기서 입술로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언행을 만드는 겁니다. 악의와 악독과 노함에 사로잡힌 내면,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생활, 한마디로 이 생활은 불타는 지옥인 겁니다. 불타는 지옥. 신자의 내면이 어느 생활이 관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실존적으로 하늘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실존적으로 지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에게 광야에서 지옥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하여 악의, 악독, 노함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간 참지 못하고 악의, 악독, 노함을 품었습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악의 악독을 품고 실수로 반석을 내리쳤던 거죠.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 내면의 악독과 악의와 노함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냥 외면 보고 표정 보고 느끼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악독, 노함이 뭔지를, 왜 뭐 때문에 악독을 품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악의를 품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노함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동기도 아시고 그것이 어떻게 신자의 내면에서 성령님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근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더러움, 곧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2번 근심하십니다. 2차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음 보시고 입술로 행한 것을 보시고 1번, 2번 부모가 자녀 근심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스스로 그 1차, 2차 성령님의 필터링 속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의 근심을 막 느껴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내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성령이 막 근심하시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가 성령 근심하겠구나.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마음이 안 좋네, 이거. 정리가 안 되네, 일이 안 되네.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근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적절한 말로써 사과하고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급히 화해를 요청하라.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형제에게 드려라. 하면은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 보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이 기쁨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불탔던 지옥의 내면이 뭘로 바뀌어요? 생수가 흐르는 내면이 돼요. 광야와 같던 인생이 갑자기 한우 고기를 잡는 듯한 영적 축제의 날이 열립니다. 광야가 뭐가 돼요? 잔칫날, 한우 잡는 잔칫날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1차, 2차 내면과 언행에 통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1차, 2차에 걸친 성령님의 근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일은 특별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예언, 설교, 권면 등의 가르침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심각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인치신 바 되어서 신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내 외면을 방치한 신자는 마치 부부싸움한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듯이 그런 냉랭함 상태가 신자와 성령님 사이에서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영적인 상황을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게 문제인데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킨 그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내면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집을 방치했더니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예전의 형편보다 더 힘들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수술 받으세요. 1차로 얘기했어요. 또 건강검진했는데 2차로 이거 큰일 나요. 수술 받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같은 암덩어리가 팍 퍼져 있어가지고 더 고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말씀 주일 속에 듣기만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 계속 누적 반복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슷하게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그 결과 소멸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한국교회에 똑같이 나타나요. 신자들이 예수를 분명 믿은 성령의 내주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는 그 결과를 발생했을 때 그 일은 놀랍게도 교인이 세상보다 더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경고하고 치리하고 교훈하는 그 일을 발생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그게 발견되지 않고 자꾸 곳곳에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 숨어버리니까 제대로 진단을 안 받고 자꾸 숨어버리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이런 식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성령님을 계속 소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보시길 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너 수술 받아야 돼 이 종교 지도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맞아요 전 죄인이에요 이랬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수 하면서 그냥 악독과 악의와 분냄이 살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자신들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고침 받으러 온 사람이 없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 통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그렇게 악으로 늘 갚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 악이 악독 노함의 그 모든 악, 비방, 떠듬, 분냄, 성냄의 그 모든 악들, 십자가의 그 모든 5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악들을 다 십자가에 쏟아 넣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5가지 악을 다 청산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서 그 모든 악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 인간을 위해 죄인이 되신 하나님의 친절하심, 각 인간 군상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모든 끔찍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나라가 악의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하여서 믿는 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속에 있는 모든 짐승성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승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친절과 용서와 긍휼의 새 옷을 덧입혀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해볼까요? 친절이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따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아까 우리 참 적잖은 은혜로운 찬양 불렀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하시죠. 환대하시죠. 뭐 죄인, 세리, 창기 다 와. 같이 밥 먹자. 밥 먹냐?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죠. 우린 친절하지 않아요. 반면 존재를 차별하죠. 주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저 이상한 사람이야 바로 이렇게 손찌검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고 뭐 이유가 있구나. 난 그 이유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용서, 각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용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기회에 다시 주시듯이 용서는 뭐예요? 용서 다시. 아멘. AI도 아멘. 놀라워요 아멘. 네. AI야 주님을 찬양하라. 네. 우리 정복해야 돼 AI. 네. 이놈들 조심해 자식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를 몇 번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몇 번이요? 7번에 70번, 490번. 그럼 490번 하면 땡인가요? 그게 무한 반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무한 반복을 할 걸. 네. 무한 반복. 그럼 친절은 몇 번 해야 돼요? 그것도 7번, 70번이요. 긍휼은 몇 번입니까? 그것도 7번에 70번이에요.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순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형제를 환대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순간이에요. 와, 놀랍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어서 별로 아멘을 역시 복음을 외쳐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복된 여러분이 형제에게 긍휼을 행하는 순간, 형제에게 용서를 베푸는 순간, 형제를 친절하는 순간은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입는 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NG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일부 때 잠깐 제가 이 비유했는데 아마 또 집에 가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소나민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인천 이제 야구 좀 하고 있습니다. 야구 하는데 계속 하는데 뭐 하냐면 배팅 연습을 해요. 낮과 밤으로. 이렇게 감독님 막 몇백 개를 한꺼번에 배팅하는 무한 막 배팅 막 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밤에 또 막 1시간 동안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공원에서 막 이렇게 해요. 무한 반복해요. 그래서 손에 물집이 잡혀요. 근데 결국 어제 토요일 날 3타수 3안타 3타점을 쳤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 그 무한 반복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하민아,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마디 안 해. 이건 너가 당연히 너를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야구 선수가 자기를 위해서 무한 반복 배팅하는 것처럼,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하는 게 누구 위함입니까, 여러분? 나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연습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가셔야죠. 왜 여기서 연습 안 하세요? 좀 배고파 보이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좀 김밥 모자랐군요. 밖에 가서 우리 또 샌드위치 한번 할까요? 이렇게 긍휼도 행하고.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형제에 대해서 막 어디가 떠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수술 중이군요. 당신 수술 중이시군요. 옛날 저 받아봤는데 되게 아프던데 잘 이겨냅시다. 이거 훈련하라고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운 주일 시간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다 들로 밖으로 다 나가시지. 왜 우리가 매주 그게 주일 성수하면서 하냐? 이거 훈련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왜 여기 모여 있냐고요. 저도 그래요. 나도 나가고 싶어. 때로 나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지금 15년째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뭐야. 25년째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 진짜. 이게, 주일마다 나 해외도 못 나오고.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무한 반복.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요? 그 무한 반복 덕분에 그나마 조금, 여전히 짐승성 남아있지만 근데도 조금, 목사님 하나님 형상 이렇게 때로는 막 들려요. 그러면 그래, 이거 내가 없던 건데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공동체 덕분에 생긴 거구나 싶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거 하려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화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은혜 안 받더라고요. 잘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 자리에서 약간 오버하지 않으면 120%는 세게 하게 안 하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게 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내 학습 과정이 지금 나한테도 진행 중에 있고 형제도 진행 중이어가지고 악이 악독 노함 이게 없던 것 이게 드러났을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알면 빨리 알아야 되는 거고,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빨리 동의해야 되는 거고, 형제의 그 모습 들었을 때 너무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저래, 그렇게 쉽게 날석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힐난하고 그게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내 가족에 부끄러운 소식이 있으면 그거 다 숨겨주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제 아내가 나 부끄러운 거 여기서 공개하면 저 여기 설교 못합니다, 진짜.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정말 제 실체가 드러날수록 이건 저를 가려주는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최동문 집사님이 20년 지기, 지금 송민 집사님 저기 뭐 10년 지기 다 옛날 제 모습 다 아는 사람들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설교 못 듣는다니까요. 너 어떻게 듣고 있지?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희의 과정이. 문제는 주마다 해마다 분기마다 또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많이 회복됐어. 아유,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놀고 싶은 주일에 이 자리에 의도적으로 모여서 말씀 듣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안 된 거 되게 하려고 막 그냥 무한 반복 무한 배팅 물집 잡히기까지. 누구 위해서요? 나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 나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그 운동에 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잘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무한 반복한 결과로서 주님의 친절과 용서와 긍휼이 막 그냥 자유자재로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따스함, 각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따스함, 각 사람의 연약한 인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따스함,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받은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지.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들을 미친 척하고 살아본 1년의 책이 있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고지곧대로 해보려고 24시간 365일 살기로 결단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매일매일 머리가 터져 죽을 뻔했대요. 그게.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내용들 이거 타 종교나 세상 가르침에서도 사실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머리 터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의 탁월성은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니,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래요. 우리도 잘 알아요. 나 얼마나 안 바뀌는지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내 남편 아내가 얼마나 안 바뀌는지, 결국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정잠에 빠지는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머리 터져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런 악의와 악독과 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친절을 베푸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용서하기를 70번을 70번 7000번 반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 내가 주님 찾아갈 때마다 거절하신 거 본 적 있어요? 늘 친절하시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과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값지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고요. 내 육체의 방식대로 살다가 당해야만 하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르셨다고요. 스스로 육체가 되어 인간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치유하셨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만 그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거듭난 후에 더 많이 주님을 속썩이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님 속썩여요. 예. 여전히 하나님 반역하고 거절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거나 하시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무한 반복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고 있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별로 이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들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아 딸아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난 너 울기만 해도 너가 왜 우는지 안다. 기도하지 못해도 너의 마음의 탄식을 내가 안다. 누구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해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를 체휼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친절함, 적절하지 않은 긍휼, 적절하지 않은 용서. 내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친절, 가장 나를 아는 긍휼, 그리고 늘 변함없는 용서,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용서. 그 은혜가 평생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있을수록,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그때 더 많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한 경험하게 되면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 별것 없다. 하나님만큼 친절한 분 없네. 하나님만큼 나를 긍휼히 여긴 분이 없네. 하나님만큼 나를 용서하신 분이 없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 없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해서 어떤 악이나 악한 의도를 갖고 대하는 법이 없는 분. 늘 선하신 분. 할렐루야. 주님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친절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바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용서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신 앞으로 나도 그 주님의 친절과 용서와 긍휼을 행하는 자녀로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메니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무한 반복하듯이 내게 다가오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와 친절과 긍휼을 베풀기를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해석하고 매일을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겠죠.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함께 반복할 때 과거와 현재에 스며들어 있는 지금 악의와 악독과 분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새 옷을 입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각자 가운데 또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산동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올해 주제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한 후에 바로 공동회의 진행하겠습니다.